우리 함께 말씀 묵상을 위하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만세의 주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신 이날 주님 앞에 모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들어서신 종 사도 바울에게 영감하셔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오류 없이 온전하게 기록하신 것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나라는 로마 제국 시절에 소아시아 속주로 있었습니다. 그 중심부에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비옥한 계곡 인근에 로마 제국이 그 전 영역에 걸쳐서 건설한 주요한 도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그 지점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가 나란히 인접해 있었습니다. 골로새가 제일 아래에 있었고 순서대로 세 도시가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 중에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골로새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눈물로 사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때 아시아가 바로 오늘 튀르키예라고 하는 바로 그 아시아 속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아마도 우리 에베소 사역하면 금방 연상되는 것이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모였던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후에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도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해서 골로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에바브라, 그 사람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뒷부분은 지금 골로새서를 쓰게 된 계기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가 전하고 에바브라가 받아서 다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AD 60년경입니다. 사도행전 막바지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에 제1차 투옥되었던 시절,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을 마음껏 접견할 수 있었던 형편이니까 가택연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AD 60년 시절에 사도 바울이 썼던 또 다른 서신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편의 서신들을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아서 골로새 성도들도 읽고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라오디아 교회에 가서도 낭독하라. 오늘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골로새 성도들만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그 일대의 다른 기독교회에도 함께 읽도록 보낸 소위 회람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골로새서를 계속 묵상하게 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연구하기 위하여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나오는 게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석자들이 열심히 연구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가에 대한 정보는 골로새서 자체에 있습니다. 근데 종종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서 이런 이단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일 거야 라고 추측하여 설명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골로새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 골로새서를 잘못되게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과 그 이후의 교회사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대적하는 자 사단은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내부로부터의 그 오류와 이단으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안에도 틀림없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이단이 영지주의인지 유대인에서 나온 이단인지 모르더라도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충만하게 받아 누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특유한 문제만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어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가 정말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여서 이 서신을 읽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북돋아 주시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성도들은 아직 바울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와 동일한 형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이렇게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1장 9절에 모든 서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태도를 보게 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참된 신앙적인 태도, 목회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묵상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2장 6절과 7절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2장 6절과 7절 이 두 구절은 골로새서 전체의 돌적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돌적이라는 것은 경첩이라고 한자로 표현하죠. 이 서신 전체의 구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 앞에 나온 내용들과 그 뒤의 내용들을 딱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한편으로는 요약해주고 그 다음부터 나올 내용들을 개요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을 그야말로 축자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중요한 표현을 살펴보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아주 뼈대가 될 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개역 개정이 상당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30-40년 전에 사용하던 번역에 비해서는 쉽게 번역됐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 많은 뜻이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한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면 옆에 NIV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오늘 비교해 가면서 왜 이 두 구절이 골로새서 전체의 돌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영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So then. 이것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껏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내가 결론으로 적용하는 말로 하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발견하면 좀 진지하게 그 뜻을 살펴보려면 당연히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까지 특별히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그 내용을 가지고 상기시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이 된 것은 바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임명했다라고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적용시키는데 내가 쓰임받는 일이다라고 그 앞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바로 그 복음을 수종드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 거기에 그 골로새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 제목으로 쓸만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의 목적이었습니다. Complete Christian,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그의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을 또 신령한 자란 말로도 표현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본받을 때 그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비난할 사람이 없을 거다.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말씀. 여기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교회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직 친히 얼굴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에바브로를 통하여 알게 된 이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사역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절의 두 번째 봅시다. 너희들이 받아들인 대로. 이 돌적이 같은 구절의 두 번째 표현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받았으니 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just as you received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던 그대로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았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그 헬라어는 이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복음의 전통적인 가르침, 사도적인 교훈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아주 상당히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진 바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넘겨주고 넘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파라라베테라는 것은 넘겨서 준다, 넘겨서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넘겨준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다시 복습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고 옛날의 이야기를 수정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여기에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1장의 내용을 여기서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에서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유명한 요약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신망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으로 말한 바 믿음, 소망, 사랑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던 그대로라는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되 그 진리가 올바르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형제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세 가지 주요한 덕목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The faith and love, 믿음과 사랑은
that spring from the hope. 소망에서 우러나온다.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에서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솟아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저장되어 있는 그 소망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심지어 중세에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은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소망에서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솟아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그건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당히 한번 오늘의 세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세태는 어떤 시대입니까? 미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세, 물질, 나, 이것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솟아나게 하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상당히 왜소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 장래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원동력, 원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평소의 삶 가운데 잘 묵상하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자기 이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짓을 가족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한 친구들 간에 행하고 있습니까? 참된 소망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고 추악한 일들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 1장 5절 끝에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납니까? 그 소망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원천이 되는 소망은 어디에서 납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의 메시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의 모임 가운데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 설교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그 말씀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은혜로 어떤 귀중한 체험을 우리가 사모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솟아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체험을 주일마다 마땅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걸려서 차를 몰고 왔는데 오면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좀 꺼버렸습니다. 올림픽 관련된
그것을 가지고 양궁 선수들이 열심히도 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후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격려를 받기 이전과 이후에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늘나라의 소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설교의 메시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 그 소망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형제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석세스 스토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은 교회의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일깨운 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강서를 통하여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큐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목이 바르게 열매 맺어지는가?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솟아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새로운 실천으로 열매 맺는가? 우리가 늘 주일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헛되이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와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로운 체험에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1세기 골로새 사람들의 경험을 근거로 돌아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자칫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유대인 가운데 AD 30년경에 로마 제국의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어떤 선지자 혹은 어떤 랍비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에바브라와 그의 스승이 되었던 사도 바울에 따르자면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특별히 삼중 직분 가운데 예수님 당대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그 나라를 부흥시킬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드러졌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8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독립을 잠시 누린 것 말고는 계속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받기 한 25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에바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유의 왕이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1세기 골로새 사람들, 특별히 유대적 배경이 없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이 없거나 부족했던 이방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정말로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군요. 하나님이 택한 자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사실이군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에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쳐 주신 그런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에 특별히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반대말은 뭡니까?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해주셨다, 감사하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골로새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올바르게 열매 맺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마땅히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되새기면서 오늘 돌적이 같은 말씀의 끝에 있듯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6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영어 번역을 보면 계속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전통이나 혹은 배우지 못한 특별한 교리나 혹은 놀랍고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방금까지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준 대로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을 따라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과 내용이 뚜렷하게 제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솟아나서 신망의 라고 하는 기독교의 3대 덕목이라고 칭송받고 있던 그런 것이 열매 맺을 때에 그것이 참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그 외에 다른 것에 정신 쏟지 말고 바로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다음 구절에 두 가지 비유를 하죠. 식물 이미지와 건축 이미지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가르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식물 이미지입니다. 세움을 입어 건축의 이미지입니다. 식물 이미지는 골로새 성도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마치 그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린 나무와 같다.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모든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그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얻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을 수 없는 연결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라 라고 하는 이 건축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소위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면, 즉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덕목이 두드러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큰 교회를 세웠다,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었다라는 그런 것이라면, 히브리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교훈과 무관한 평가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홍정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사님들 제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몸으로 한 모든 것을 심판받는다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정말 믿는다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뭐 어떻게 말하자면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개혁주의, 개혁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아주 스스로 만족하고, 실제로 내가 신학 교수로서, 신학 박사로서, 목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했던 일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일이었는가? 아니면 개혁신학이 아주 훌륭하다. 예, 훌륭합니다. 제가 속한 고신교단에 일제시대 순교를 각오했던 선배님들의 경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이유는 없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으로 하시지는 않죠. 내가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경건을 본받지 않는 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가는 그 깊이 있는 삶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 7절의 두 번째 구절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헌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어로 보면 믿음이 강하여져야 한다. 그 믿음이 어떻게 강하여져야 되는가? As you were taught, 여러분이 사도들을 통하여 배운 대로. 이 본문에 직접 여러분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훈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분들하고 느헤미야를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하는데,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이 주변의 사람들이 결사대를 꾸며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테니까 느헤미야 당신은 안전을 위하여 성소에 피신해야 된다라고 어떤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의, 이 제사장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 따르자면 레위 지파도 아닌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서너 번 거듭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앞에 위기를 가르쳐주면서 이래야 당신 목숨을 구한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거짓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강해져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살아가되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바로 앞에서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세워집니까? 여러분이 배운 참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배웠으니 그 복음을 굳게 잡고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살아가며 그 믿음이 강해지는 삶은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마땅히 드러내야 할 신령한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며 그분 안에서 지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중생 이전에 죄악된 사람들의 특징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공로와 성공을 자랑하는 태도와는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덕목들을 드러내고 증거한 참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 돌적이와 같은 두 구절 끝에 감사하는 삶이라고요. 감사하는 삶이라고.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당연합니다. 내가 값없이,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사실에서 감사함이 흘러나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사 대신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왜 교회에 20년, 30년 헌신했다는 분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고, 자기가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감사 대신에 오히려 무언가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시련과 반란이 닥칩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그분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상당 부분 망각하고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적이와 같은 이 두 구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계속하여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더하지도 말고 다른 어떤 길을 찾아 헤매거나 지금까지 믿었던 것보다 더 고차원의 무슨 신령한 체험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주의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친 대로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분과 깊이 연합한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교훈은 따라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에 대하여 앞서 말했습니다. 과연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껴나가게 만드는 유혹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사실상 생각과 삶으로 부인합니다. 그것이 19세기에 일어났던 자유주의의 아주 노골적인 폐해였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류의 사표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고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분에 넘치는 특권을 얻었으며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나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신실하게 행하다가 그 주님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은 신화로 여깁니다. 기독교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천적으로는 사실상 주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관심과 계획, 모든 삶에서 중요한 문제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여쭙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여러분 앞에 탐해하는 설교로 하는 게 아닙니까? 자기 반성의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학적으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혹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멘 하지만 나의 삶에서는 정말로 고백처럼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소중한 권면을 줍니다. 계속하여 주님 안에 살아가라. 그 말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대로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지금도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주님의 뜻, 나의 주님의 뜻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여쭙고 기도를 통하여 문의하고 깨우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아니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엘리야 시절에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관심사들에서는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묵상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즉,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 여세 동안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사도적인 교훈, 성경 말씀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서 나에게 공로로 자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내 삶에서 강해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바르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을 두드리구나. 그거 저의 경험입니다. 일반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깨달았다 이렇게 할래 하고 자기가 시도하면 며칠 못 갈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그러한 자격이,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님께 그렇게 깨우쳐 주신 대로 내 삶을 회개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올바로 배운 그 믿음에 이것저것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갑자기 나에게 들어온 관심사들,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느헤미야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분별해야 할 텐데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 나의 신앙적인 관심을 이렇게 저렇게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수단들이 가장 잘 쓰여지도록 구별하신 날 우리 청교도들이 주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이 복된 안식의 날 주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고 참으로 주님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겸비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